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벌써 11월 첫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자,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이제 겨울이 슬슬 시작되는데요. 다들 가정에 있지만 건강 주의하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다같이 찬송가 210장, 통일 찬송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오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쁨 찬양 425장 우리 보좌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무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성시 교독은 교독문 21번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21번 시편 34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짐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다 같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통일 찬송가 206장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그 사랑 알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높으심을, 위대하심을 귀한 주일 아침 함께 모여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고 지금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진리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온데, 주님, 저희들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번영과 모든 쾌락이 넘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본분을 잃고 마치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을 쫓으며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이 허락하신 이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타락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진리를 따라 깨어서 이 시기를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함께 모여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교회로 함께 모이게 하신 저희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서로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진리로 인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들을 허락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세상의 풍파 속에서 주님, 심령의 곤고함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오니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오니 찾아와 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세상 겉으로는 풍요롭사오나 죄와 타락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만 그 삶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옵고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오며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사 그 복음의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본에서 주님 수년 동안 복음의 사역에 매진해온 최병 목사님 네 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오며 그 가정의 모든 사정도 주님이 돌아보아 주사 응답하시고 참된 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육신은 떨어져 있사오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이 여로보암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그것은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전쟁과 또 정복의 역사였습니다. 그러기에 인류 역사 속에서는 이 전쟁과 정복을 통하여서 무수히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그것의 반복이 인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비록 20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21세기는 인류 역사의 어느 시대에도 누려보지 못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작은 국지전은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나지만 인류를 파괴했던 거대한 정복이나 전쟁들은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시기가 지금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더 이상 큰 파괴 없이 번영과 성공과 어떤 면에 향락과 같은 이런 삶을 지금 꽤 오랜 시간 누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올해 지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정말 거의 한 나라도 빠짐없이 모든 나라가 비상이 걸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멈춰버렸죠. 우리가 누렸던 평화와 번영과 향락의 모든 삶이 올 스톱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멈춰버리자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큰 전쟁과 파괴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마치 전쟁하듯이 분주하고 정신없이 세월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서 분주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고 그리고 더 돈을 벌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더 즐겁게 살아볼까를 위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분주하게 정보를 모으고 수집하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뛰어다니기 위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분주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된 진리를 이 팩트를 눈앞에 놓고 우리는 한 가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번영된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도대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분주함은 도대체 무슨 목적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누렸던 그 화려함과 번영은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만약 우리가 지금 내일 주님께서 돌아오신다면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수년 동안 누려왔고 즐기고 정신없이 뛰어다녔던 그 모든 활동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내놓을 수 있을까? 우린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들을, 활동의 의미들을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와 유사한 삶이 하나 등장합니다. 비록 그 시대는 타락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시대, 여로보암 2세 왕의 시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화와 번영, 하지만 그들은 그 의미를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처럼 깨닫지 못하고 정신없이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 앞에는 멸망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님은 주고 계신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합니다. 성경엔 사실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여로보암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첫 번째 왕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혼돈되지 않기 위해서 2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냥 여로보암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 여로보암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요아스 왕의,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상황은 최악이었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간청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간구하는 요아스에게 3번의 승리를 주실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바닥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기적처럼 적국 아람을 상대로 3번의 승리를 거두면서 요아스의 나라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씩 회복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전쟁들의 어린 나이에 동참하고 함께했던 바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그 나라를 물려받아서 더욱더 번성한 나라로 꽃피우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실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굉장히 번성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그가 어떤 시대를 얼마나 번영되게 누렸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회복한 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기록하고 넘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경계, 땅을 회복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맛 어귀가 어디일까요? 제가 지도를 좀 이따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지도에 보시면 나오는데 하맛 어귀는 고대 아람 국가들 중에 하맛이라는 나라의 경계선에 있는 어귀죠. 입구에 있는 지역을 표시하는 것으로 사실은 솔로몬 시대의 북쪽 경계선에 위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맛 어귀를 차지했다라는 것은 솔로몬 시대의 북쪽 끝 경계를 거의 다 회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남쪽으로 아라바 바다가 나오죠. 아라바 바다는 오늘날의 사해 바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람에게 잃었던 요단 동편의 땅들을 다 회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실 이 시대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 동시대에 남쪽에 우시야, 남유다의 우시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 회복된 땅의 면적을 다 합치면 그 옛날 가장
번성했던 솔로몬의 시대의 영토에 거의 동일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영토가 됩니다.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 남유다에서는 이 우시아의 시대가 그만큼 평화롭고 번영된 시대였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땅만 많이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아주 풍요로운 이 평화를, 화려한 평화를 누렸죠. 이 여로보암 시대에 성경의 선지자가 물론 많이 있었겠지만 분명하게 언급되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와 또 한 명은 12소선지서 중에 하나를 기록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서에서는 이 여로보암 시대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6장 4절 5절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상하상에 누워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상하상이 무엇입니까? 코끼리의 그 상하, 뼈로 만든 침대에 누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하상에 누워 침대에서 기지개를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저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것이 그 당시 사마리아의 어떤 면에서 풍요롭지만 타락됐던 모습을 선지자가 비판하면서 적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화려했는가. 그 비싼 코끼리의 상하로 만든 침대를 쓰고, 그리고 포도주를 작은 잔이 아니라 사발에 마실 정도로 풍요롭고, 매 송아지를 잡아먹고, 그리고 귀한 그 비싼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여기서 요셉의 환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셉이라는 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다가올 그 어려움과 환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 그들의 사치스러움을,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이 사마리아 성을 발굴해서 바로 이 여로보암 시대의 유물들을 발굴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상아로 만든 가장 값비싼 여러 가지 조그만 형태의 집에 장식품으로 두는 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것이 어떤 상들이냐, 어떤 형상들인가 하면 주로 이집트의 신들의 형상이었고, 또 가나안의 바알 신의 형상들을 집의 장식품처럼 상아로 만들어서 놔두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시대가 참으로 풍요롭고 부유했지만 결코 말씀에 따르는 시대가 아니라 타락한, 신앙적으로 타락한 악한 시대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된 시대에,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왜 이처럼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를 허락해 주셨을까 하는 의문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악한 자들은 벌을 내리시죠. 열왕기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평화와 번영을 이 타락한 시대에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4장 26절 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등장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죠. 비록 타락했지만 이스라엘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웃나라 아람의 침입 속에서 침략을 여러 번 당하면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나라는 타락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불쌍히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아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에 그 구원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취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자주 보는 타락하여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던 탕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자비하신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직 멸망의 때가 되지 않았고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향한, 비록 타락하였지만 방황하지만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그들에게 번영을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모스 선지자죠. 아모스 선지자는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비록 평화 번영을 누리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타락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이 평화와 번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은 이 번영 속에서 그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로 비교한다면 태풍 전야 같죠.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고요함처럼 평화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죠. 곧 내일이면 태풍이 몰아쳐서 엄청난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은 평화와 쉼을 주시지만 그들에게 동시에 경고와 함께 폭풍이 몰려올 것을 기억하라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번영과 평화의 시기, 여로보암이 죽고 나자 바로 30년 뒤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이것은 마지막 평화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안식이면서 번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폭풍처럼 다가오는 침략자들, 심판자들의 정체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북쪽의 아수르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강력하고 거대한 제국이죠. 북쪽으로는 이미 터키를 점령했고, 남쪽으로는 가이테아 우르 지방, 남쪽 끝 지방까지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뒤에 그들은 가나안 전역뿐만 아니라 이집트까지 다 삼켜버립니다. 강력한 제국이죠. 너무나 거대한 제국입니다. 가나안 땅을 다 합쳐도 그 거대한 제국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숫자에서나 무력에서나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아람은 지금 그 압력 때문에 점점 시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여로보암 때에는 강력한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땅을 합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아직은 불안정해서 지금 어떤 면에서 내부적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숨을 고르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아람은 이미 쇠퇴해가고,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잠시의 평화의 시기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번영의 시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 몇십 년 동안 말입니다. 하지만 국제정세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의 조상인 예후, 말하자면 지금보다 약 30년 전에
살았던 그의 증조부죠. 예후는 이 시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후 때부터 아수르에게 필요할 때마다 곡물을 갖다 바치면서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까지는 쳐들어오지 말아달라고 사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마음만 바꾸면 몰려올 수 있는 위협이라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여로보암 때 사역했던 요나는 하나님이 바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거부하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자신들에게 와서 무력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 아수르에 가는 것을 그는 거부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그들을 회개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잔인함과 폭력성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시선에서, 오늘 본문의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평화의 시기를, 번영의 시기를 주시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침묵의 시간을, 잠시 그들 그 폭풍의 덩어리를 멈춰버리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아마도 여로보암 2세 왕은 그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번영과 이 평화가 자신의 능력이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만하고 교만해서 그 누리면서 모든 쾌락과 즐거움 속에서 자랑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요. 본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본인들은 나의 능력이라고, 나의 운이라고 자랑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자비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드러난 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의로운 자, 충성스러운 자, 그런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악하게 행동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 충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번영을 주십시오. 평화를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고난 속에 있다면 겉으로는 표시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기에 하나님의 벌을 받을까? 라는 의문을 품을 때가 있죠. 마치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적 욥을 찾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욥, 너는 무슨 죄를 졌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심한 벌을 받느냐? 라는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책하면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평화가 주어질 때 우린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저놈은 벌을 받아야 되는 악한 자인데 왜 번영과 평화가 주어질까? 우리는 막 화가 나죠, 그런 걸 보면.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에도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의로운 자에게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악한 자에게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평화와 번영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악한 여로보암 2세와 북이스라엘에게 평화 번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기다리심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시대보다도 평화롭고 번영되고 사치스럽고 화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시대,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보다도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의 모순된 상황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여로보암 시대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인내하심으로, 기다려주심으로 지금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것이죠. 마치 팬데믹을 통해서 멈춰버린 이 시대가,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시면서 계속 깨어있으라고, 이제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고 외치셨던 그 메시지가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이 평화의 시기를, 번영의 시기를, 화려함의 시기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폭풍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곧 다가올 것이라고 동시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사명을 돌아보며 이 마지막 때를, 이 평화의 때를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로보암의 시대는 평화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 번영은 여로보암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하심이며 하나님의 인내와 참으심을 통하여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져서 이스라엘 10부족들은 다들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우리는 평화 번영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은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이 시대를 살 수 있을까 찾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줍니다. 이 팬데믹의 시대에 깨달으라고, 깨어있으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이 주신 이 평화 번영의 시기를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과연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의 때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을 돌아보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깨어서 주의 말씀에 따라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런 심령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또한 평화와 번영과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의 때에 감사함으로 더욱더 얼굴을 주님께로 돌리며 주의 말씀을 돌아보고 주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무너지는 자들입니다. 마치 여로보암 때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깨어있을 수 있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 마지막 때 어둠 속에 주의 횃불을 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380장, 통일 찬송가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봉헌 헌금 올리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며 우리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매 순간마다 한순간 저희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고백하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의 삶이 이 마지막 때 힘든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쳐진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봅니다. 11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썸머 타임이 끝나서 1시간 더 이제 잠을 자고 이제 오늘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시계 안 고치신 분이 있다면 1시간 더 땡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토론토에도 그렇고 이 온타리오도 숫자가 계속 증가합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항상 말씀으로 가정에 있지만 말씀과 기도의 삶, 또 각 성도들 서로 연락하시고 돌아보시는 삶 멈추지 않는 저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자, 끝으로 주기도문송 함께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